2025년 3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임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늘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저희 교회 각 기관이 활성화되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며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사역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치와 혼란이 없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레위기 1장은 어떻게 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 뒷부분인 레위기 18장과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위기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고, 레위기의 뒷부분은 하나님 된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오늘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자기들이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다양한 사상과 윤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절에 가서 빌고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와 윤리와 제도는 결국 헛것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율법을 지킵니까? 지켜야 됩니까? 그러므로 율법 지키지 않다가 저 벌 받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율법 지킨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내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왜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되지? 라고 물으면 자녀들 중에 순종하지 않다면 큰일 나요. 저 매 맞아요. 그렇게 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좀 머리가 굵은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나중에 내가 유산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죠? 그것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해서, 그렇죠? 혹은 내가 자녀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자녀들이 깨닫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벌 받는 것도 맞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살 거예요. 그래요? 그럼 권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복 못 받아도 좋아요? 예.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내가 기준을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이 레위기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지금 머물러서 이 율법을 받았는데, 애굽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땅이고, 가나안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땅, 그렇죠? 한번 지도를 한번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라면 이쪽은 이제 나왔던 애굽 땅이고, 이제는 이쪽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고, 그렇게 중간에 지금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하지만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일본에게 한 35, 6년 동안 지배받고 나서 8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의 잔재가 남은 것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살았던 애굽의 풍속을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것, 완벽하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35년 동안 지배받는데도 80년이 지나도 안 돼. 그런데 430년 동안 거기서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물이 다 빠질 수는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결국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이 광야에 있다가 우리가 다른 위협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앞세워서 금보치를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그게 답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은 송아지를 바로 신으로 섬겼거든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고 그러더니 뱀을 신으로 섬겼다고 그러더니 아니 또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다고 그래요?
우리는 일신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만 애굽은 다신입니다.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신들을 두고 섬겼기 때문에 송아지도 그 중에 하나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노려서 바로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의 풍속을 따랐다는 것은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타이밍에 바로 애굽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일들에 바로 그런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땅인데 그 당시에 가나안은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죠. 가늠과 동성애가 일상이었죠. 이웃을 학대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심지어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죽이느냐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할 때는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다 던져였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죠. 아이가 막 발부둥 치죠. 좀 더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게 된다면 그들은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에 결국 정복당한 꼴이 되죠. 왜? 우리는 가나안을 눌러서 제압을 했지만 계속 가나안의 그 풍습과 규례를 따르니까 당연히 가나안의 또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헬렘을 시행하십니다. 헬렘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는 게 바로 헬렘이에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없애요? 우리 하나님 되게 끔찍해요. 왜? 첫째는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홍수 심판 때처럼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너희들이 자칫하다가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결국 그들의 문화의 동화가 되어서 나중에 그들의 지배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둔 자들의 지배를 받는 게 뭐냐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결단과 선택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요즘 주부들이 한 번씩 보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삼시세끼 오늘은 또 뭐 먹지?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도 뭐 먹지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야 세상이야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늘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18장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유달리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나와 있으면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도 보니까 끝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되어 있죠. 자,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끝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제일 끝절인 30절 한번 보세요. 30절도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바로 백성으로 그들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이건 진짜 읽기에도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읽기에도 민망한 내용. 자, 어떤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건 진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하고, 8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와, 9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긴 구절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몇 구절만 뽑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가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정면으로 여러분 어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바로 암논이에요. 암논은 이복 동생 다윗에게는 아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야, 이렇게 많았어 할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복 동생인 다말을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근데 다말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몰래 여러분 끌어들여서 그를 겁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이런 거 절대로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암논을 하나님 저 다윗이 꾸짖어야 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암논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다윗도 과거에 남의 아내 바로 우리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은 차마 암논을 여러분 벌을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다윗의 오라빈 압살롬은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참 기다립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해가 바뀐 후에 그 바로 이 압살롬은 암논을 끌어들여서 여러분 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역을 일으키고 난 후에 다윗의 첩들을 여러분 범하지 않습니까? 왜 범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면서 동시에 이제부터 왕이 가진 모든 기득권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만방에 그렇게 나타냈던 거죠. 결국 압살롬이 그 반역은 실패하고 죽게 되죠. 왜?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면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암논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가지고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톡톡하게 대가를 결국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들이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두 그룹이던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이겁니다. 아니 개인의 성적 취향인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든 그건 개인의 성적 취향인데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잘 들어보십시오.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 논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성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둘째, 여러분 이 동성애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의 절대 다수가 동성애자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동성애자가 뭐 사회에 피해를 입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회에 굉장한 이런 피해를 사실 입힙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벽. 집이 가난하지도 않고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의 것을 보면 훔치는 사람이 있다고 습관적으로.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인데 그거 그냥 버려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말해줘야 되잖아요.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다. 맞죠? 그리고 당신이 도둑질을 함으로 여러분 사회에 여러 가지 해를 입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도벽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데려다가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죄이면서도 또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악한 일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벌을 받고 결국 사라지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아니고 26절 말씀, 28절입니까? 예, 28절 말씀인데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도라고 돼 있죠. 너희도라는 말은 뭐예요? 걔네들이 그랬단다. 근데 너희들도 해당된다는 거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죄가 관영해서 그들이 쫓겨난 것처럼 그 땅이 나중에 너희들도 토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의 그 풍습을 따라서 막 사는 사사 시대를 막 겪었죠. 근데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이런 열왕들이 다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아수로 민족과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코를 꿰어서 잡아간다. 어떻게? 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짐승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뭐냐면 바빌론 유수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이제 주제가 3절입니다. 이제 3절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면 계속 천대까지 복이 있지만요, 이 애굽 땅 풍속, 가나안 땅 풍속과 규례를 여러분 세상 그걸 절개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마침내 안 돼 하고 벌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율법대로 율례대로 사는 그런 복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 길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길인지를 알아싸우니 우리가 들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사상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또 여러분 여러 세상의 하나님 이 가치들이 혼돈된 이때도 우리가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정치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미래를 향하여 긍정적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화재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병민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과 기도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분들이 회복되고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십사고 제가 주일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화재 때문에 엄청난 지금 재난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